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청년이 되었거나 또 결혼을 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사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기보다 자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녀 주일을 지내면서 이 자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소중함을 좀 생각해 보고 좀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는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실제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중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이 가정이 건강하려면 이 사회 구조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는 사회 구조, 이 사회에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부고 그 정부의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과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말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통령 없어도 국가 잘 돌아가던데 그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 건강해야 그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가정은 이 건강한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의 본산이라고 하는 독일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금을 낼 때 거기 종교세라는 걸 내고 그 종교세에 의해서 목사님들이 국가로부터 사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철저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히틀러라는 정치 지도자가 나왔을 때에 교회가 힘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독일의 많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한 교회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 속에서의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들은 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어느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는 자녀들이 지금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국가적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도 찬성하는 후보가 있고 반대하는 후보가 있고 말 안 하는 후보가 있고 여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 이런 것들이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성경적 관점 속에서 볼 때는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자녀는 건강한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지역에 가보면 주차 금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CCTV가 딱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차 공간이 없다고 마음대로 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아무리 저 카메라가 돌아가도 제 자동차는 안 찍힐 줄 믿습니다 하고 와도 한 달 뒤에 벌칙금은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법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하신 법대로 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에는 자녀 교육을 향한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통 쉐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뜻이 경청하라,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가보면 이만한 상자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안에 보면은 양피지로 적어 놓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것을 펼쳐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저녁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온 가족이 바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쉐마라고 하는 이것이 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가장 보물단지 같이 모셔놓고 그 안에 그것을 열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또 읽는가,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걸 읽어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경건한 부모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우리 한국어 어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어순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질 않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들으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뭘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그러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온갖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휘를 번역하게 되어질 때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God이라고 번역을 해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신.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신. 하나님. 물론 학교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때에 하느님 그러죠. 하늘에 있는 신들. 그러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경의 주석가 메추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건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분의 후원자를 우리가 모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천 개의 물통을 갖다 놓는 것보다도 하나의 우물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맞죠? 이런 수천 개의 우물을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져요? 한 통 한 통 쓰다가 보면 나중에 마지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물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나오죠. 그래서 수천 개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한 우물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천의 불완전한 신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죠. 수천의 신을 갖다가 이거 안 되네. 다른 신 또 이것도 안 되네. 저건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 신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이 신이 우리의 가족,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난 상관없어. 내가 섬길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찬송가 322장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한 만민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기리세 온천한 만민 모두 나와서 다 같이 누구만?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따를 때 진정한 자녀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해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먼저는 마음을 다해야 돼. 그리고 뜻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그리고 사랑해야 돼. 왜 이렇게 명령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민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우리를 출애굽시켰잖아.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을 때 우리를 건너게 하셨잖아.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길이 없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고 마실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고 우리가 입으로부터 헤어지지 않게 했잖아. 이 사랑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생각을 하면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카네이션 달아주기도 하고 어버이날을 준비하면서 미리 식사도 부모에게 대접하고 저희 집은 명절날 선거하는 날 출근한다고 어제 저희는 식사 대접 받았습니다마는
식사 대접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들이 끊임없이 서운하다는 얘기들을 들어요. 그래도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어떤 경우에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저는 왜 저럴까? 근데 또 얘기하긴 뭐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녀들의 입장 속에서 부모를 향한, 항상 부모가 자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늘 기억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면 생각이 되어지고 더 나가서 묵상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표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늘 기억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부모의 삶은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부모의 행동을 따라서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세상 없어도 주일 성수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켜요. 그러면 아이들도 주일은 저렇게 지켜야 되는 곳이구나 아는데 뭐 일 있다고 빠지고 또 무슨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또 그만두고 그러면 아이들이 주일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자녀들도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요. 부모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해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저렇게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자녀들도 봉사에 기뻐하는데 교회 와서 부모들이 봉사를 해요. 그런데 가면서 차 안에서 봉사하고 나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집사는 이렇고 그러면서 인상 써요. 그러면 애들이 하지 말지 왜 저렇게 하고 나서 저렇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인상 쓰고 저럴까? 그때는 얘기 안 해요. 왜? 아직 어리니까 쥐어 맞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나는 그만 안 하겠다. 왜? 저렇게 불편한 일을 왜 해? 저렇게 불평하면서 왜 교회를 해?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있을 때 교회 얘기, 좋은 얘기면 모르지만 불편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봉사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힘들 때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기뻐해서 아이고 나도 힘든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봉사하면서 즐거워해서 나도 봉사하자 즐거움을 누리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잖아요. 명하는 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짜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명한 것. 명정이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뭐예요? 너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기고라는 말은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뭐냐면 존재하다, 머물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첫째, 그래야지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범죄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게 되어지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아요. 두 번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시편 37편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사단이 나타나서 돌을 보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생길에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결국은 인생길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겨내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두워도 그 말씀으로 비춰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있을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지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묻는다고 한다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어떤 전통이나 어떠한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은 뭡니까?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의 근거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 일을 하고 형편을 따라 일을 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 막 해요. 말 속에 보면 내가 해보니까 자기 경험이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판단이잖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나가 보면 뭐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어지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무엇이 교회 중심이었어요? 예식이었어요. 습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된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이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이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더 우선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다른 면이 거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부모들만 신앙이 좋아서는 안 돼요. 신앙은 전수가 되어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많은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부모님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여러분 시편 78편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손들의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 자손에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방임적인 부모가 꼭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내 신앙 내 신앙이고 네 신앙 네 신앙이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녀들을 방치해 놓으면 자녀들의 신앙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앙 때문에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것은 나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무관심한 부모도 나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준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에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적을 후대에 전해라. 예? 자손들에게 알려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지대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본문이 자녀 교육의 5가지가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좀 메모를 하든지 표시를 해서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자녀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누가 교사냐?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에게 가장 많은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부모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교육시켜 되어지는 부분을 주일학교라고 말하잖아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미국에서 바로 D.L. 무디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믿는 집안에서는 자기가 신앙교육을 시키는데 저들은 누가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평소 때는 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킨 것.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주일학교예요. 그게 썬데이 스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들도 다 주일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학교 교육에 목이 메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뭐 조금만 애가 그러면 야, 너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영적인 관심이 있으면 연초에 주일학교 교사 담임을 누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집사님에게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고 부탁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보면 기도도 하고 스승의 날 때 되면 스타킹 하나라도 사서 양말 하나라도 사서 선물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잘할 때는 뭐 관심 없어요. 잘하니까.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야! 주일학교 선생님 누구냐?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육의 방법.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손목에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 미간이 어디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말씀을 적어갖고 거기다 붙이고 다니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수준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양한 교육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창의적 접근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가게 되어지면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액자로 걸려있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에 보면 5년, 6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 가족들 다 해서 액자에 빼가지고 다 벽에 붙어있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 보면 저희 교회 카렌다는 매년 말씀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또 쫙 붙여 놓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 있어요. 야, 근데 말씀을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가보면 깨끗한 집이 있어요. 말씀이라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웃는 그 집사님 집이에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방법이 다 나와 있잖아요. 손목에 매든지 미간에 붙이든지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래서 다양한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 접근했어요. 또 하나 교육의 장소입니다.
교회 장소는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밖이 될 수도 있고 여행 중에서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아서 길을 갈 때 장소가 초월되잖아요. 장소가. 유대인의 가정에는 TV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간다고 그들은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들 요즘 보세요. 집안에 같이 있지만 자식과 부모가 따로 놀아요.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죠. 대화도 잘 안 돼요. 뭘 물어보려면은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안방에서 애한테 너 뭐하니? 카톡으로 카톡 그럼 애가 엄마한테 공부하는데요. 카톡 무슨 공부? 카톡 영어 카톡 그러고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그 휴대폰 하나 갖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관계 속에서 무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겠느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자꾸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교육의 시간입니다. 시간. 이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 뭐 언제든지 자기 전이나 자고 일어나서나 학교 가기 전이나 학교 갔다 와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항상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유대분들은 하루에 공부 시간에 오전에는 뭐만 가르치냐면 토라 교육을 해요. 성경만 가르쳐요. 그리고 오후에 수학 가르치고 오후에 영어 가르치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24시간 공부를 해도 대학에 가니 못 가니 그러는데 오전 내 성경만 가르치고 오후에 영어, 오후에 수학 가르치고 오후에 뭐 물리 가르치고 그러면 얘가 무슨 공부가 될까?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교재는 마지막으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 속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성경이 무지하게 귀했어요. 교회 소위 말하는 성전에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파피루스를 사용했거나 양피지를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시계의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제일 먼저 발명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인쇄술을 발명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책이 여러분 성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귀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누구의 위임이에요? 교사들에게 위임하고. 장소는 집에서는 안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교회당에서만 성경을 가르친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이나 분방 공부 시간에만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 영어책보다도 수학책보다 성경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태권도나 피아노를 배우는 시간보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해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부모는 성경 과외를 시키는 부모예요.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게 하려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좀 온전한 자녀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교사가 되어주고 가정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주고 그리고 늘 성경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전 세계 1500만 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요. 아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 아유, 우리 동네에서만 뛰어나도 괜찮겠다. 뭐 이 나라에서만 뛰어나도 괜찮겠다. 근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대로 지키면 그만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뭐 함께 모여 삽니까? 물론 이스라엘에 살지만 그 사람도 얼마 안 돼요. 다 흩어져 살아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세계 경제계 다 잡고 있잖아요. 정치계 다 잡고 있잖아요. 언론계도 잡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것에 탑 클래스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들은 준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도 이 정도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구세주를 믿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느냐.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른들 성경 공부해라, 제자 훈련하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 모르겠대요. 그래 가르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럼 교회 와서 배워가지고 가르치라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선물로 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나는 늘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해야 돼요. 어느 집에서 신방을 목사님이 가셨는데 집사님이 좀 오늘따라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애한테, 야, 엄마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늘 가까이 하는 책을 가져와라. 그 무슨 책을 가져와야 돼요? 성경책을. 그런데 걔가 성경책 가져왔느냐? 아니에요. 주간 여성. 잡지 가져. 그게 아니지. 엄마가 늘 보는 게 이거잖아.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사는 부모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최고의 좋은 교육 장소다 하는 것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제일 좋은 교사는 부모다. 그거 작게 해요. 더 크게 해야지. 제일 좋은 교사는 부모입니다. 최고의 교육 장소는 가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 죄송해요. 최고의 교육 장소는 학교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학교 선생님들 또 한 번 죄송해요.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교사는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성경 주석가 매치엘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최선의 유산은 신앙을 상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남는 게 없어요. 세상 문화에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부터 12절 보세요. 사사기 시대가 어땠는가? 그 세대의 사람도 그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로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저렇게 끊임없이 이방 세력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왜 실패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이 뭐예요? 이방 것들을 따라가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바쁘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 분주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하는 북쪽과 남쪽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북쪽을 선택해 간 사람들은 신앙을 선택해 갔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나라를 이루어요? 미국과 캐나다를 이루어요. 그런데 금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북쪽과 남쪽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은 뭘 따라갔어요? 금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 칠레라든가 브라질 다 못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하나의 땅덩어리예요. 근데 북쪽은 신앙을 위에서 따라간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퓨리탄들이 제일 먼저, 청교들이 가san 게 제일 먼저 뭡니까? 교회 짓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 짓고 나중에 세 번째로 자기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만들어낸 건데, 돈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내가 예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자녀의 미래고, 그리고 이것은 가정의 미래고 국가의 미래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이민족이 어려울 때 교회가 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뭐 교회가 답이냐고. 우리는 그냥 예배하는데 아닙니다. 결국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셔야 돼요. 북한의 핵으로 위협을 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안전해.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십조의 국방비를 투자해서 여러분, 북한에서 오판에서 핵폭탄 하나 서울에 터뜨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서울은, 이 나라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버리면 이 나라는 안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태인 라피 빅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옷을 팔아 책을 사라. 옷을 팔아 책을 사라. 그런데 그 책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것이 뭐였었냐면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를 지금도 차고 다녀요. 그런데 그 시계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시계고 볼품없는 시계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 고물 시계를 몇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나는 이것을 팔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시계 안에는 아버지의 정신적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을 유태인다움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유태인다움.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뭐예요? 바로 시계. 아버지가 그에게 준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이 그 시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두 아들이 있어서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이 두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무지하게 물론 신앙은 물려주죠. 그러나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물려줘야 돼요. 제가 제자훈련 때 그렇게 하잖아요. 기독교는 역사성 있는 것이다. 그래서 꼭 물려주는 게 있어야 돼요. 물려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다 태워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한 페이지 정도는 사진을 놓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들을 적어서 지속적으로 역사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료가 없어요. 왜? 다 태워버려가지고. 근데 미국 같은데 보세요. 3대 손.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 선교사에 있는데 방에 가보면 할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사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방 하나가. 거기 가서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다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빛의 교회 성도 다음이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비전 캠프 끊임없이 참석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한테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빛의 교회의 청년다움, 빛의 교회의 성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육적 현실은 사실 삭막합니다. 낙심, 불평, 불만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날 노래가 있죠. 그런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건데 이거의 원래 뜻은 어리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리신. 어른들을 뭐라고 말해요? 어르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어리신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랫말을 보세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모라 푸른 벌판을, 오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늘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여러분, 그런데 요즘 뭐 달려라 내모라 푸른 벌판을, 달려라 골방에, 어디 앞으로, 컴퓨터 앞으로, 그러지 이렇게 꿈을 펼치는 그런 노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하죠.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올 연휴 가운데서 가장 부담스러운 날이 청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썼어요. 어버이날. 왜 그랬을까? 부모들은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 자녀들을 했는데 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정리가 되면 성경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런 것을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신앙을 물려주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자생력이 있어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기도문 다 펼치시고 기도문을 함께 읽음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만 말고 여러분 집에 갖다 붙여놓으시든지 코팅을 해서 좀 붙여놓고 늘, 그리고 성경 책갈피 속에 놓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마다 읽어가면서 꼭 기도를 하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되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귀한 자녀들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부모에게는 효로 보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하시고 이웃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의 뜻을 전하게 하소서. 타인의 탄식의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게 하소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 중심에 서게 하시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늘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나의 삶 속에 보혈의 강이 흘러들어 늘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고 기쁨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세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열방을 품고 섬길 실력을 구비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저희로 지경을 넓히는 비전을 주사 기도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각양 모양대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세상 인기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과대 포장을 하거나 자기만 아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아첨과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시었으니 보다 많은 것을 심게 하셔서 인생이 수확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모세는 산에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바울은 길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꼭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많이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